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글에 보면은 준비하지 않는 자는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나폴레옹은 전쟁을 끝내고 나는 전쟁을 준비를 했지만 내세는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또 전했으며,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전에 인도를 정벌하다가 죽기 전에 나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전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죠.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준비하는 사람이죠.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것을 보면 전쟁을 연구하는 전략가들은 철저한 준비가 노르망디를 상륙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인천 상륙작전도 우리가 그 전쟁사에 보면은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앞바다가 굉장히 갯벌이잖아요. 철저한 계산과 물이 그 왕래하는 밀물썰물의 계산, 그리고 특공대들의 활동, 이런 철저한 준비로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23번, 23번 전쟁을 해서 23번 이긴 것도 한산섬에 가보면 이순신 장군의 그 전적비에 보면은 유비무환이 전쟁에 승리하게 했다. 유비무환, 철저한 준비라는 거죠. 준비성.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오늘은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금년은 내년을 준비해야 되고, 현생애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내세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내세. 천국을.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준비성이 있어요. 준비성.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날이 도적같이 올 텐데 준비해라.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도 준비성에 관한 그런 비유잖아요. 미련한 달기 그 5 처녀는 준비를 안 해요. 신랑이 언제 지나갈지 몰라. 등불만 준비해서, 기름은 준비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했다. 그리고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지나갈 때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신랑은 예수님이고, 지혜로운 그 5 처녀는 지혜로운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혜롭다고 말하는, 성경에 계속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요셉도 얼마나 이 준비성이 철저하냐. 에집트라고 하는 그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이고 사막인데 돌아다니기도 힘든 땅입니다. 이 사막에 1시간 돌아다니기 얼마나 힘듭니까? 물도 없죠. 햇빛은 강하죠. 모래바람은 불죠. 옛날에도 그런 기온이었으니까. 그런데도 이 요셉은 이 에집트를 2번이나 순찰을 합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 총리 되기 전에 1번 순찰을 하고 바로 총리로 임명받고서 1번 또 순찰을 합니다. 전국을 순찰하는 겁니다. 준비. 어떻게 이 나라를 내가 책임질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스릴 것인가? 어떤 백성들이 고민이 있는가? 경제가 어떤가? 다 조사하기 위해서 지혜로웠던 이 요셉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중. 항상 나중을 생각해 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은 나중 단추도 항상 잘못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이 아침에 첫 단추를 잘 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년 첫 해에도 첫 단추를 잘 끼는 저와 여러분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맞이하기 위한 첫 단추를 날마다 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서정연하게 영적인 경건함을 가지고 처음을 생각하면 항상 실패하니까 처음뿐만 아니라 항상 마지막, 그리고 끝을, 그리고 내 마지막,
내 인생의 종점, 내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를 항상 준비해야 돼. 준비. 오늘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총에 맞았더만요. 총에 맞았는데 귀를 맞았어요. 귀. 네, 귀.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런저런 스캔들도 많고 이렇게 참 구설수가 많은 그런 대통령이지만 신앙심은 굉장합니다. 그분이. 옛날 얘기니까 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과거에 자꾸 매몰돼서는 안 되죠. 예. 신앙심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은 신앙심이 굉장히 좋아요. 신앙심이.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거의 70%가 트럼프를 찍었어요. 지난번에.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꾸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 국방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5배 더 달라고 하잖아요. 5배. 근데 그분은 이제 사업을 했던 분이니까 협상가기 때문에 자꾸 막 이렇게 높이 불러갖고 나중에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산이 있는 건데, 어쨌든 신앙심이 굉장히 그분이 좋아가지고, 지난번에 그분이 대통령 할 때 그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그 연설할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같아요. 설교. 예. 얼마나 하나님 자꾸 그렇게 하는지 그냥 설교 내용이야. 한편의 설교 내용.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이번에 총에 맞았는데 이 총이 1cm만 이쪽으로 왔어도 머리통에 맞는 건데 귀를 맞아가지고 귀가 뚫렸어. 관통했어요. 귀가. 1cm 차이로 1cm. 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엄청난 그런 미국의 소용돌이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셨던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일을 준비하지만 내세를 준비해야 돼. 내세.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집트에 풍년을 주셨잖아요. 풍년. 이 풍년을 주셨는데 그 풍년을 7회를 주셨는데 그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기간에 어마어마한 그런 창고를 많이 줘가지고 수입의 그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을 했어요. 5분의 1. 예, 5분의 1을 저장을 합니다. 계속 창고에 그걸 저장을 해요. 7년 동안을 저장을 했어요. 흉년을 대비해서. 왜? 앞으로 7년 동안 또 흉년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꿈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왕의 꿈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고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이고 항상 끝의 상황이 어떤지를 항상 계산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 여러분, 우리도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연명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천국을 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제가 수요일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전했는데 윤희숙 집사님 그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어머님이 제일 거기서 장수하셨더라고요. 어머님이 91세. 거기 남자분 6분이 쫙 명단이 나오는데 80세에서 87세에 다 돌아가셨던 남자분.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남자분이. 예.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좀 독하신 편입니다. 독한 편이에요. 오래 견디고 연약한 것 같지만 잘 견디는 여성입니다. 여성. 이게 사람의 그 몸 체질이, 남자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예. 옆에 있는 남자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분들. 예. 그렇게 해서 남자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87세가 제일 많어. 다 80세, 82세.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얘기한들 평균 수명이라는 거지. 평균 수명. 그 평균 수명은 다 80세, 82세 거기에요. 예, 요즘에 평균 수명이 조금 올라가서 여성분들은 조금 2, 3년 더 올라갔잖아요. 85세. 남자분들은 그렇게 빨리빨리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100세 시대에도 그 평균치를 거의 이렇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천국을 준비해야 돼. 천국. 예, 나는 150세를 살리라 그렇게 해봐야 오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정말 5년을 살아도,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20년을 살아도, 짧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성.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얼마나 고민이 안 되는 거죠. 걱정이 안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게 쉬운 삶입니까? 어려워요. 예. 어렵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예.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주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내 몸이 수고로움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밑에 있는 그 직장의 사람들이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이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주셨으니까 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쁘다.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즐겁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 기쁘게.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참 괴로운 일도 있고 참 일들이 많지만 항상 기쁨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도 기뻐하리라. 오전에 그랬잖아요. 그분도 기뻐하는데 애기 3살짜리 그 30세인데 이 나이가 3살 정신적인 나이가 그분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되겠어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뻐하고 제가 한 주간 동안 너무 그분 생각해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야, 저분도 저렇게 기뻐하는데 자기 아들이 이 연령이 정신 연령이 3살인데 아멘 한 번 했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우리는 다 구원받았잖아요. 다 주님 말씀 이해가 가잖아요. 우리가 기쁨이 없고 불평한다면 그 책임은 내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제일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 많은 사람이죠.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3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아깝고 억울하고 괴로운 그런 인생이었겠습니까? 근데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내게 총리를 허락해 주셨다고 간증하고 그 요셉의 그 마음과 그 기쁨, 그 감사함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요셉이 되자라고 생각해야 돼. 요셉같이 되자. 요셉은 이 감정에 굴곡이 없어요. 감정에 굴곡이. 감옥에서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정말 낙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옥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실 때를 기다렸던 요셉을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어떤 일이 풀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높이시리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를 높여주시리라. 그렇다고 집안에서 가만히 이불 쓰고 누워 계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내 할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문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큰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다 문 열어주신 겁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 전부 얘기 들어보면 간증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태에서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장로님으로 세웠지.
권사님으로 세웠지, 집사님으로 세웠지. 하나님이 다 여러분 부모님 태중에서부터 이미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모세만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예. 모세 옆에 있는 아론과 훌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만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닙니다. 보잘것이 없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 옆에서 그를 수종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더니 어떤 분이 굉장히 충격받았다고 제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처음 알았대요.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어머니 태중에 만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알았고, 할렐루야. 네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할렐루야. 네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대요. 네, 우리 권사님들 주님이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중에 지기 전에 알았대. 복중에 지기 전에, 태중에 만들기 전에 이미 알았대. 이미 하나님께서 태에 있을 때 구별했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에서 나올 때 세웠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으로, 하나님께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하나님의 택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이 나를 구별했으려고,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털까지 다 하나님이 세신바 되셨어요. 세신바. 다 하나님께서 머리털도 세셨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 구별했어요. 구별. 자, 그래서 여기 성경 47절, 48절을 읽어봅니다. 47절, 48절 읽어봅니다. 자, 창세기 41장 47, 48 시작.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에 공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자, 성중에 뭐 했다고요? 저장했다. 49절 시작.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풍년이 들었을 때 자꾸 저장 해놓고서 흉년을 대비했다. 자, 51절, 52절을 읽어봅니다. 자, 두 아들이 생깁니다. 51절, 52절 시작.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로 나의 추구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미였더라. 아멘.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잊어버리게 했다. 잊어버림이라는 뜻이 잊어버림.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이 요셉을 보고 싶었겠어요. 아버지가 그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팔려서 구덩이에 빠져서 천신만고 끝에 거기서 구출돼가지고 에집트 상인이가 팔아 넘겨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고생 농사짓고 별짓 다 하다가 나중에 총무까지 이제 올라가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13년을 고생하게 되고 엄청난 고생. 예.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부모님들을. 예. 이게 참 요셉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예.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이 므낫세를 얻고 난 다음에 이름을 그렇게 진 거는 나의 고난을 내가 잊어버리자, 부모님들에 관한 그리움을 잊어버리자, 그런 의미로 므낫세, 잊어버리자라고 하는 그 의미로 므낫세라고 줬다라는 거. 잊어버리자.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괴롭고 괴로우면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게 잊어버려집니까? 네, 쉽게 안 잊어버리는 거죠. 고난이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을 겪고 아픈 그런 상처가 있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빨리 잊어버리자. 주님, 내 마음을 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잊어버림의 강을 건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망각의 강을 건너야 되죠. 잊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그 요셉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서 심지어 자기 첫째 아들을 이름을 므낫세로 줬다.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뜻으로 므낫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자. 그리고 둘째 아들을 얻었는데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자, 거기 52절 시작.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에브라임은 창성케 하다. 창성함. 창대케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했죠. 근원자가 하나님이시다. 복을 나눠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복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시다. 원래의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공짜로 내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어떻게 보면 나누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피 한 방울 안 내려보세요. 어떻게 이 나달갱이 하나를 얻겠어요? 하나님께서 빗방울도 주셔서. 햇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흉년이 들어버립니다. 서기 79년에 베수비 화산이 폭발했을 때에 이탈리아 가바주국이 땅속에 다 사람들이 묻혀 있잖아요. 지금도. 석고를 부어서 거기 사람 모양이 이렇게 나오잖아. 다 몸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다 썩고. 서기 79년에 베수비 화산 폭발, 이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다 그 화산재에 깔려가지고, 화산재 5m 화산재, 5m면 높잖아요. 그 화산재에 다 깔려버렸어요. 피난 가는 속도보다 화산재 속도가 더 빨라요. 공중으로 36km 화산재가 높이 붕 떴다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빨리 떨어집니까? 돌멩이와 같이 지붕이 다 부서지고 거기 다 깔리고. 얼마나 큰 화산 폭발이었으면 하늘이 다 가려. 그 기록에 남아있는데, 역사가. 그 당시에 그걸 봤던 사람이 멀리서 36km까지 올라간 화산재가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집들이 다 무너지고 사람이 더 깔리고. 이 화산재가 얼마나 큰 화산이었냐면 하늘을 다 가려가지고 대낮에 새벽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대낮에 햇빛을 다 가려가지고. 여러분, 그런 고난을 겪게 됐어요. 그들은 창대한 그런 축복을 거기서 누리고 받았지만 우상숭배가 만연한 땅, 베수비오 화산 폭발, 다 집집마다 뱀을 그려놓고. 여러분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종살이의 고난, 형제들에게 팔린 고난, 감옥에 가는 고난, 노예 생활의 그런 고난이 많았지만 그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세워보았다. 축복.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지금까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부족한 것만 세워보지 말고 주신 것, 베풀어 주신 은혜, 쏟아부어 주신 은혜, 지금까지 건강의 은혜, 건지하게 살아간 은혜, 지금까지 무사히 걸어온 은혜, 모든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이 세워보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찬송가처럼 세워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아라.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요셉처럼 세워보면서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케 하셨다.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에브라임. 창대케 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들 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 축복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총을 과거의 모든 순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세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암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에집트를 쭉 순찰을 한 것은 그 땅을 알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기관이 모사드잖아요. 모사드. 유명한 정부기관. 그래서 적국에 들어가서 여기다 포탄을 쏘세요. 막 암살을 막 합니다. 지도자들을, 그 나쁜 지도자들. 이 집에 있어요. 모사들이 다 그걸 알려줘가지고 정부기관에서. 여러분, 모세도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 가나안 땅에. 왜? 사전에 알아야 된다. 사전에. 가나안 땅의 정보를 사전에 알아야 된다. 갈 땅을 두드려봐야 된다. 자리도 두드려봐야 된다. 그 땅을 정탐해봐야 된다.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성이 몇 개인지 알아야 된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군사들이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 다 그 정보를 분석하게 했어요. 정탐꾼들을 보내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정보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천국의 정보. 예. 이 땅의 정보는 몰라도 돼요. 그냥 알 만큼 알면 됩니다. 천국의 정보를 모르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의 정보를 항상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내가 가는 길, 예. 내가 도달할 길, 내가 도착할 길, 예. 임종할 때 누가 찾아오는지, 어떤 경로로 가는지, 어디에 도달하는지, 나는 영적 상태가 어떤 땅에, 천국의 어떤 곳에 가야 하는지, 가게 되는지 항상 우리는 천국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다 우리들이 입성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제게도 준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슬기로운 그런 다섯 처녀처럼 천국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준비하고 주님 만날 사항을 준비하고 주님 만날 시간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